오늘은 속사람 겉사람 그 7번째인가 봐요. 그래서 소제목으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저는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전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미련한 방법이셨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조금 가까이 간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혜이신데 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대요. 근데 그 지혜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묵상해 볼 때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또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하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에 원리라든지 작동법이라든지 사용법,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매뉴얼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데 그분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다고 하는 그 우리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어떤 일정 부분들을 받고 있고 또 이렇게 주어진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제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더 앞서서 놓고 달려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도 믿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은 그것만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혜요 지식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연구하고 또 구하잖아요. 그래서 또 세상에는 많은 그 철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많은 학문도 있고 거기서 이제 오는 그것들로 인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저희는 말씀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또 영이고 생명이라는 걸 믿고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이 세상으로 죄를 지어서 나오면서 세상 신의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지면서 이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되었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그 죄 지은 후에 우리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태생적으로 이렇게 딱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안 된대요. 이렇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선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지혜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미련한 것이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봤을 때 그것은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이신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어떻게 미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를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는 지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이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뒤에 설명은 빼놨어요. 그냥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거 미련함이야 이렇게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 숨겨진 지혜, 영원전부터 계획되었던 지혜, 그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의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이것은 그런데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그 일을 이루시고 다 이루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죄에 대해는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창시자가 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딱 그 부분만 띄워놓고 보면 그거 환난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지고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 주님, 그 사건만 보면 그거는 엄청난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죄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그 모양을 입으신 것은 육신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육신의 죄를 당신이 한 번에 단번에 다 그걸 속량하시고 사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또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일을 묵상해 볼 때 그 예전에는 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로 씻은 그 죄를 그 주님 앞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했었는데 단번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이루신 그 일로 그 이전에 있던 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있던 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죄의 속량함을 받는 그 일을 이루셨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는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지만 그것은 누구도 계획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 번에 그 일을 이루셨군요. 엄청난 지혜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잘못 찾았나요? 고린도전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절부터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지혜, 하나님의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이것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그들이 놔두었겠습니까?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세상 통치자든지 누구 이 어두움의 영들이든지 다 총동원을 해서 아마 막았을 거예요. 그들이 가장 집중하고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막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 말씀해 보니까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 그러니까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차근차근 이루어졌고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미련하다고 말했지요.
그들은 미련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 또 고린도전서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그 뒤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하나님의 전도에 복음을 선포함의 그 미련함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유대인은 그것을 받질 않았어요. 표적을 구했죠. 그럼 제가 오늘 이제 생각해 보면서 유대인은 왜 그렇게 표적을 구했을까?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직접 나타나시고 아브라함도 찾아오시고 야곱도 만나주시고 이런 실존에 보여지는 일로 많이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롯도 막 천사들 오는 것도 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기준으로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전까지 알았던 그 지식이랄까,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표적을 구해봐. 아니, 표적을 내놔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잖아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세상 학문에 또 지식에 논리에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그런 방법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이 부분도 이들은 몰랐죠. 잘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능통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그럼 한번 내놔봐 하고 원했지만 이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 복음에 미련한 그것은 세상이 아는 미련함, 그것은 전혀 세상이 구하는 것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믿을 수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자, 나의 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저는 사실 그랬거든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제 끝날 때가 됐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제 접자, 이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걸 주셨는데 이제는 아닌가 봐.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따르게 찾아가다가 또 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계속 유대인들도 이때까지 겉사람을 벗어버리지를 못하고 계속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볼 것을 구한 거예요. 보여줘봐. 표적이 사인으로 드러난 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씀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나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도 똑같이 표적을 아마 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에게 그 죽음에 참여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에 불과해. 나도 표적을 구했던 자 중에 하나야. 그러나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사실만 나는 전하기로 했다고 그분이 얘기했죠. 그렇게 나는 그걸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그것을 꺼린대요.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래요. 그것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도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린도전서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대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인데,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겉사람,
보이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구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세상에서는 누가 그렇게 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리라고.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으면서 구원하는 거 하기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했더라고요. 진짜 최고의 사랑, 그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 그것이 바로 그 자체, 그 주체가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신, 그런데 이 비밀이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여지껏 나눴던 그 드러남, 감추어짐, 드러남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이 지혜가 이제는 지금은 드러난 시대에,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겉으로 보이게 드러나 있고 비밀이, 그래서 왜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인데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될 때 우리는 아마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혜가, 그래서 세상 지혜랑은 다르지요. 세상 지혜랑은 완전히 다르지요. 또 골로새서 그 조금 뒤에를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지혜이지 않습니까? 지식이고, 그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저는 예전에 말씀을 볼 때 이 지혜와 지식 중에서 이 지식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이렇게 봤었고,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세상을 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절대로 없는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냥 세상 나머지 것들은 그냥 풀려요. 그냥 소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주님이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거 지각을 주시겠다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왜 지각을, 우리에게 그 아들이 오셔서 지각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같은 말로 저는 오늘 읽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으로, 왜 우리 말씀 깨달을 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점점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였어. 그리고 그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한 전도, 복음의 선포,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그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대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또 생명과 반대주는 사망이 넘치는 곳,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통로가 되지를 못해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 1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하나도 빠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고 원수되는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 쪽에 서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던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소망도 있고 예수 몰라도 세상에 소망도 있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 소망이었고 없어서 낡아서 사가져서 썩어지고 소멸될 것들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실체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이 참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거짓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대고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복음 선포에 그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전해지기 전에는 거짓을 몰라요. 미련한 것이라는 걸 모르고 참을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참을 미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보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아까 우리 나눴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대요. 썩어지는 것이고 낡아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선대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서 아까 그 고린도서 말씀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너희는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육체에 대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쭉 나오는 게 왜 그 노아 때도 그랬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곳으로 가더라고 육체는요. 그리고 그 행위는 부패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망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자랑하게 되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가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 세상에 사랑을 받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눈 것처럼 세상에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쪽의 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세상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세상이 그를 막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에게 복을 주고 세상이 복을 주고 세상과 같이 손을 잡고 아주 즐거운 걸음걸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죄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그 다음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지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영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났던 니고데모인가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다시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이런 세상하고 구별된 어떤 것으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외아들 독생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아까 우리 여지껏 나눈 게 지혜 아닙니까?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비밀한 방법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의로움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세상과 구분되는 거룩함이 되고, 결론으로는 영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육체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그러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너희가 자랑이라고 갖고 있는 거, 품고 있는 거, 사랑하고 있는 거, 이것들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그냥 원수예요. 원수의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20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아까 이 미련한 방법하고 좀 통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는 너가 세상에 지혜가 있냐? 학문에 능하고, 또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표적을 구하고, 또 헬라인은 아까 지혜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세상 지혜. 이렇게 했을 때 너희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의 또 일종의 속임이더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돼서 너가 이 말씀을 쓴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내가 지혜 있는 줄로 알았었지만 나는 어리석은 자가 이제 되기로 했다. 배설물로 여기기로 했다. 배설물이야.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잡은 게 뭡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입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내 속사람이 완전히 이것으로 충만해져서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구해요. 그 방법도 구하고, 이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로 풀려고 그것이 열쇠인 양 갖다 꽂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 열리더라고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대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꾀에 빠져서 그걸로 그냥 멸망으로 가게 인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르게 하려고 거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너가 갔을 때 그 끝에, 그 결국,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가도 그 끝에 어느 정도 허무한 것은 깨달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것은 완전히 아니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세상 지혜로 이제 가다가 실패하고 낭망하고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건 거짓이었어. 그리고 여기서 탁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또 다른 세상의 지혜를 찾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것이 정말 헛것이었네. 여기에 진짜 진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참이 있고 참 지혜가 있었네. 저는 이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지혜라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참 지혜를 구하려고 했을 때, 그럼 처음 시작점이, 나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맞지만 저는 오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는 나의 종말을 생각하고, 나의 그 연한의 짧은, 왜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 길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이렇게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9편 4절로부터 5절까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는 날이 하루하루 더해지고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끝으로 갈수록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그리고 허무하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허무하고 인생 아무것도 아닐 때는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허무하고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아, 이거는 과정 중이고 이 인생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었지. 그래서 허무하지 않고 잡을 게 있었지. 내가 이루고 내가 구해야 될 게 있지. 이제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인생 뭐 길어야 70, 80, 요새는 뭐 90, 100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언제까지인지 그때 내가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을 것이 아니라 내 마지막 날에 내가 돌아갈 곳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자로 주님에게 그 이름이 불리워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주님 그런데 그것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제가 사람의 힘으로 어떤 내가 가진 소유로 그것을 준비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진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연약하여 죄를 내가 회개했지만 또다시 죄 가운데로 한 발을 들여놓고 가는 인생이 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까 그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 주의 백성에게 주님은 은혜로 대하시지 않나요? 저도 그 은혜로 저를 보살펴 주세요. 그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저에게 구원으로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또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 모든 일이 그런데 사람의 생각, 이 겉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겉사람으로는 절대로 그게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깨지는 이 훈련, 연단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마 저는 이제 중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중생 받았습니다. 영이 있는데 영도 겉사람이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세상과 이렇게 막 연합하여서 막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속사람은 이렇게 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 주님이 있을 때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나, 내가 또 이 겉사람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지혜로 아까 그렇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새 또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면서 또 깨지고, 그래서 왜 우리 깨진다는 말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깨지면서 그 겉사람이 깨지면서 속사람이 조금씩 닦여지는 것 같아요. 갈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좋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넘쳐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라고 해도 또 이렇게 방향만 조금 돌려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이럴 때 저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대면 예배를 못하고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그게 참 이렇게 안타까움이었고 슬픔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횟수가 거듭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허용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루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도 뭐 괜찮고, 저는 진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맨 처음에는 아주 예배의 형식을 잘 갖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나는 소리도 한번 달려가 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는 점점 그 중심에서 드리던 예배가, 처음에는 진짜 중심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심에서 드렸던 예배가 형식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서 나 오늘 도장 찍었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을 제가 저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아이들은 아직 같이 나올 그런 마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너무 고맙게도 남편이 같이 그렇게 하자고 동의를 해줘서, 그러니까 이것도 쳐서 복종시키는 한 부분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나눈 것처럼 세상은 얼마나 그냥 그 생명과 대적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핍박하는 자로,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죄로 가득한 곳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된 소망이 이렇게 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니까 믿음이 거짓된 믿음하고 진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거짓된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고 완전히 100% 참 믿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섞였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묵상해 볼 때, 깨끗한 물하고 약간 더러움을 조금 하고 섞였을 때 그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니까요. 그 물은 더러운 물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완전히 깨끗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인가? 이렇게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온전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믿음하면 저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말씀으로 들어갈수록, 아, 내 믿음이 온전하게 순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오염된 부분이 분명히 있네. 아, 이거 어떡하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다시 엎드려서. 그래서 정말 회개가 가장 앞에서 우리를 저를 인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더라고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그래서 이제 정결한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데, 제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섞어서 세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렇다고 등진 것도 아닌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저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또 그 요즘에 이제 그 시편의 말씀, 그 106편인가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제가 온전히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실 때 온전한 주의 백성을 보시듯이 은혜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내가 구원해야 될 자야.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중생한 자인데도 또 이렇게 안타까운 자리로 돌아가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래,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아마 그 사도 바울도, 그 대단하신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그 오염된 믿음의 어떤 부분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았어요. 맞아. 이분도 사망의 몸을 봤다는 것은 그 사망으로 끌 수 있는 그 죄의 어떤 부분을 보았다는 건데, 그래서 또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또 생명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온전한 믿음만 쫙 나와 있다면 너는 이거랑 다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이제 아웃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래서 요새 이제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라고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절절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된 사람들은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성도, 자기의 연약함도,
자기의 더러움도 그대로 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서 왜 요즘에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보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의 또 위로더라고요. 우리의 위로고 또 이스라엘이 우리의 위로고 아 저들도 저랬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그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된대요.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연구나 공부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지혜와 그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래서 왜 믿음도 와야 돼요. 믿음의 주체인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눈이 있으나 내가 뜨고 싶다 그래서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너 구해야 돼. 너가 할 수는 없지만 너는 구하는 거는 할 수 있지 않니? 찾는 거기까지는 네가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그 소망이 어떠한지를 또 우리가 성도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그것이 어떤 영광인지 또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대요. 사도 바울의 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중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구하오니 이들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중보했다고 우리는 그냥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도 무릎 꿇고 나가서 끊임없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중보와 우리 스스로의 구함과 엎드림과 찾음과 두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지혜가 너희가 부족하냐? 이건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하냐? 근데 하나님의 뜻이 또 여기 숨어 있더라고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기를 원해. 하나님은 미래고 평안이고 소망이고 온갖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중보자가 아무리 있어도 너희가 중보가 만약에 쌓이고 너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이 단축되지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랬어요. 너희가 구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많은 부분 헛된 것을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진짜로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부분들 이것이 다 하늘의 지혜에 속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꾸짖기는커녕 너 이렇게 여지껏 믿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걸 모르냐? 그게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신대. 네가 구하기만 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가 주어서 내 안에서 내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기를 너무 원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병이나 어떤 것 때문에 게으름이나 어떤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을 때 부모가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보지만 얼마나 안타깝고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는 너희가 자란다고 할 때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설사 지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자라기를 원해서 무릎 꿇을 때 나는 후히 주는 아버지란다. 절대로 꾸짖지 않아.
왜 그거 있잖아요. 사람의 어미는 버리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며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은 다 그 방법을 최선의 사랑의 구원의 방법이지만 세상으로는 다 너무 미련해. 나는 그거 필요 없어. 표적도 아니네. 지혜도 아니네. 이렇게 비웃음을 사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라고 해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해.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너희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진짜 왜 멸시와 왜 우리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만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라고 했어요.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에 또 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했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은 부분 회개를 앞으로도 많이 더 회개가 남았는 것 같아요. 깨닫지 못한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도 많은 부분 사람의 지혜를 했었어요. 사람의 지혜를 했더라고요. 우리 같이 이렇게 금요일날 나눈 말씀 중에도 그럼 사람의 지혜로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막 깨닫고 어떤 순간은 제 안에 막 기쁨이 솟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사람의 부분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힘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그것은 제 것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맞춰져서 요렇게 되네.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비슷하게 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제 것으로 확 제가 잡아챘더라고요. 영광을 가로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제가 깨달을수록 이거는 제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어지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믿음의 부분에서 온전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혼합된 믿음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온전히 너의 속사람, 그야말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그 부분.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맞아요. 많이 같이 다 공감하고 놀랍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람의 것이 있었더라니까요. 이 미세한 이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깨져야 되는지.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말로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육적인 것이 우리가 있다고. 그것은 저의 그 육적인 부분이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지 못하고 제 길로 뚜벅뚜벅 가서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 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유튜브나 뭐 이런 데도 요새는 말씀이 막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듣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영적인 것이라고 본인은 말하지만 이거 영적인 게 아닌데,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저를 봤다니까요. 이거 내 모습이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사도 바울 말씀대로 두렵고 떨려야 돼. 이 말씀 앞에 앉을 때는 뭔가 됐다, 이루었다. 이제는 뭐 이 정도 말씀 읽고 이 정도 말씀 깨달았으면 그냥 앞으로 착착착 다 준비돼서 그냥 말씀만 피면 다 깨달아져. 이런 부분 우리 혹시 없나요?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진짜 두렵고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썼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 앞에 섰을 때 엎드렸을 때 너 혹시 말씀 앞에 지금
버티고 서 있냐? 말씀 앞에 엎드려. 먼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말씀이랑 동등하게, 어느 순간에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도 있었어요. 다 아는 거야. 이거 우리 뭐 수도 없이 들었잖아.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앉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렇게만 되면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던 경험도 없는 사무엘인데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이번에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주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물론 그때 구약이고 아까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처럼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지만 지금이라고 그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처럼 순전하게, 엘리 제사장이 그때 좀 이렇게 부패했잖아요. 오염됐는데도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셨나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그거는 육신적으로 잠자지 않고 있었다는 이것도 되겠지만 아마 영적으로도 어린 사무엘은 그때도 이미 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실 때 듣고,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까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꾸짖지 않아. 네가 좀 어리석다고, 네가 좀 죄인이라고, 그렇지 않아. 그런데 나는 진짜 후회주고 싶어. 그리고 너가 온전하게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자라는 걸 나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응답하셨던 사무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저도 지금 부르고 계신다면,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계실 텐데, 아니면 어쩌면 부르시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정신 차려. 너 지금 혼합돼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텐데, 제가 정결하지 못해서 그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아멘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아멘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말씀이 우선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확실한 영이지 않습니까? 이 영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을 싸고 있는 그 두꺼운 껍질들, 그것들을 깨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또 예수님의 이름과 이것으로, 그래서 기도가 우리가 말씀도 봐야 되지만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그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기도도 제가 사람의 계획으로 사실 짠 게 아니거든요.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그 기도를 지금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 제가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참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꾸짖지를 않으시는, 내가 이렇게 많은 잘못이 있고 많은 죄 부분이 있는데 꾸짖기보다는 주시는 게 먼저,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은 그걸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몰라. 그런데도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 하기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한테 또 하나님 놀랍게 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저희 집에 제가 기도를 이제 작전 기도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거기에 지금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 저는 요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힘든 게 아니라 영으로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이 모습을 볼수록 정말, 그런데 그 여자의 고백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럭이라도, 그리고 저는 진짜 그 여인의 마음이 돼요. 부스럭이라도 주세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여자를 몰라라 하고 내어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것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엄마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기도할게요. 그래서 같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그런 걸, 이제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기도도 잘 모르는 아이인데 힘들지요. 힘든데 그래도 그 길을 같이 지금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건 네가 내 앞에 나와서 고백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몰라라 하지 않으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꾸짖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후히 주기를 너한테 원한다. 그러면서 저의 이 기도의 시간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웬 은혜인지 저도 잘 뜻도 모르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래서 네 안에 있는 것이 다, 제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람의 자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취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해요, 이게 아니라 이거 나야, 이런 자랑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딱 그거 너 교만한 거고, 이 대적이 다른 사람하고 대적하는 거가 우리 맨날 나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대적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안에서 서로 대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과 혼합된 믿음과, 그거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서로 대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것과, 지금 저의 상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중에서 육이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육이 영적인 것을 딱 덮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일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냐면,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 중간에 서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에서 아까 말한 세상도 되고 사단도 되고 악한 영들이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도 못 건드리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구원받은 자깔았지라도 미혹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잡아 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강하니까 자꾸 어떤 부분은 끌려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너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가 아무리 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볼 때 네가 말씀 안에 있으면 기록된 말씀이 거울이 되고 그야말로 자가 될 거야. 기준이 될 거야. 기록된 말씀, 그리고 기도함으로 너의 그것들을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를 은혜로, 나를 구원으로, 나는 이거 부스럭이라도 나는 받겠어요 하고 네 속에 있는 것들을 나한테 아뢰어라. 내가 듣겠다. 그런데 네가 물론 말씀이 있다고 해도 너의 그 깊은 그것을 말씀으로 하는 기도도 그렇고, 너의 원함도 그렇고, 또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도 있는데, 기도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면 직접 진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찬양도 주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나는 너랑 말하고 싶다, 나는 너랑 대화하고 싶다,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